로마서 이제 16장을 마치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또 오늘 금요일까지 딱 이제 마치고 다음 주간부터는 또 새로운 장으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6장에는 인사라고 이렇게 섞여 있죠. 사도 바울이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에 대한 이 별명이라고 할까요? 또 그들에 대한 감사한 것들을 쭉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약 29명의 이름들이 나오게 돼요. 참 잊지 못할,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데 선교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던 잊지 못할 사람들 이름이 29명이나 나오고요. 로마서 16장 전체를 보게 되면 약 37명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또 목회의 동역이 되고 힘이 되고 잊지 못할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감사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선교할 때 가장 필요했고 중요했고 얼마나 그를 도왔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성공한 것은, 선교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돕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이 표현을 그대로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참 목회나 이 주의 일에 성공하는 것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동역자가 있어야 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결국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잊지 못할 이 동역자로 헌신하고 참 수고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기억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늘 세 사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가장 추천하고 싶은 사람 1번이에요. 왜 이 사람을 추천하나? 여기 보니까 자매 베베라고 그랬는데 이 베베는 2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 바울이 이 베베를 표현할 때 그는 뭐라고 했냐?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보호자. 이 보호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에게 쓰여지는 것이죠. 자녀들은 아버지가 부모가 보호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나이 드시고 병이 들면 누가 보호자입니까? 자녀가 보호자죠. 이 보호자라는 말은 뭐예요? 책임진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를 밀어준다.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감당해 준다. 어제 말씀한 대로 감당한다는 것은 짊어진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목회를 감당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인도해주고 늘 후원해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 사람,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돕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물질적인 여유가 좀 있었어요. 그 물질적인 여유를 가지고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기로 작정하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헌신한다는 것은 곧 사람을 돕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할 때 보면 이 물질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손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호자가 되어서 그들을 마음껏 돕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또 후원해주고 잘한다고 격려하고 또 낙심할 때에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를 표현하기를 그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느니라. 우리 보호자. 길거리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또 동네에 어떤 사람이 약해요. 그런데 자식도 없고 이웃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보호자가 되어준다. 그 끝까지 그를 책임져 준다. 참 얼마나 이 고마운 일입니까? 이 사도 바울 특별히 목회할 때에 선교할 때에 그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바울의 신분, 재정, 또 선교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얼마나 그 베베를 인정했느냐면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겐그리아가 항구예요. 그래서 항구인데 이 겐그리아에서 이쪽으로 가면 아시아 쪽이고요. 겐그리아에서 이쪽으로 가면 로마로 가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 편지를 써서 누구에게 맡겼느냐? 이 편지를 바로 베베에게 맡겼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남자들도 있지만 그만큼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로마로 가는 이 편지, 당신은 두루마리잖아요. 이렇게 두루마리 편지를 써서 그에게 다 맡겨주었습니다. 그만큼 인정하고 신뢰하는 그런 이 존재였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참 인정받고 또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신앙인, 그런 기도하는 사람, 그런 이 참 보호자가 되어서 함께 주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주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보면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하는 것은 이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예요. 브리스가가 부인이고 아굴라가 남편인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 4절 말씀 봅니다. 4절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랬어요. 목을 내놓았다. 이 나뿐 아니라 이방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내놨다. 이거 참 어렵잖아요. 아니 내가 시간 있고 능력 있고 돈이 많아서 그건 내놓을 수가 있다 하자. 그런데 목까지 내놓으라? 그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 목회, 사역, 선교를 돕기 위해서 이 몸을 아끼지 않고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사람. 그래서 신약 성경 읽어보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이름이 6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여기에 이제 쭉 3번이 나오게 되고요. 또 사도행전에 나오고 또 이제 고린도전서 또 디모데후서 쭉 나오게 되는 것을 봐요. 그만큼
참 인정하고 그만큼 헌신되고 그만큼 고마웠던 이 사람이에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이 바울이 전도할 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같이 천막을 짓는, 천막을 만드는 이런 일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동역했는지. 은혜 받고 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보다 나는 당신의 일을 돕는 것이 더 귀하다 해놓고 늘 어디든지 가면 같이도 거기에서 사업을 하면서 동역하고 선교하는 일에 돕고 후원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 번은 이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이제 죽이겠다고 에베소에 가서 전도할 때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들어가서 몸으로 막아요. 막 맞아 죽일 정도로 이제 몸으로 맞고 하면서 이제 많은 고통을 당하죠.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자리에까지 가서도 몸으로 막아주면서 또 죽은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 모습 볼 때에 바울이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잊지 못할 사람 두 번째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리고 이 세 번째 부부가 또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 집을 쭉 내놓았어요.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랬어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집을 아낌없이 내놓는 사람. 그래서 내 집에서 목장 예배 드리십시오. 내 집에서 이 선교 이 조직을 짜십시오. 내 집에서 이제 선교사 파송을 하십시오. 내 집에서 전도 활동을 시작하십시오 하면서 내 집에서 예배를 드십시오 하면서 자기 집을 기도처로 내놓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 잊지 못할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이제 중간에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또 중간에 헤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는 다 모든 것을 내놓았어요. 우리가 이 교회들 보면 자기 집을 내놓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봤던 루디아도 은혜 받고 자기 집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루디아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 또 이 유럽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가도 자기 집을 내놓아서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을 보죠. 빌립보에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내놓고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됐죠. 우리 이 교회도 75년 전에 한 분이 자기 집을 딱 내놓고 예배드리기 시작해서 교회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자기 집을 내놓고 헌신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다 내놓고 헌신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한 사람 헌신하고 내 집이 헌신할 때 그것으로 교회가 시작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일이죠. 우리는 주께서 나를 원하실 때에 나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냐? 5절 말씀 보면 5절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베네도,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랬어요. 처음 맺은 열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중간에 복음을 듣고 예수 믿다가 이제 스톱한 사람도 많아요. 아니 실컷 예수 믿고 따라다니다가 세상을 보니까 거기가 더 좋아. 그래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고 그랬어요. 중간에 끝난 사람, 중간에 떠난 사람, 중간에 포기한 사람, 중간에 낙심한 사람, 그런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이 에베네도의 특징은 뭐냐?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아시아에서 첫 열매. 여러분 농사를 지었어요. 중간에 뭐 죽은 것도 있고 자라다가 그냥 시들시들한 것도 있는데 끝까지 열매를 맺은 이것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막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바울에게 바로 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첫 열매가 되었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큰 일에도 충성하면서 늘 동역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동역자, 힘들고 지칠 때에 받쳐주는 그 동역자,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중간에 보면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잊지 못하는 동역자. 오늘 이 세 사람 나왔는데 나는 과연 어떤 존재로 설 것인가? 군 생활하면서 정말 이 많은 교회를 2년마다 한 번씩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잊지 못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그때 그 교회 이분이 이렇게 힘썼지, 이렇게 충성했지, 이렇게 참 동역했지. 그런 분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두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은혜롭게 함께 동역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몇 사람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이제 이름 아니라 바울이 잊지 못할 사람들을 표현했는데 7절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그랬어요. 목회자들,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존중이 여김받는 그런 사람들도 몇 있었습니다. 또 10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인정받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또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그의 수고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의 수고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의 어머니, 이제 택하심을 받은 존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의할 것, 주의할 사람 두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데 17절 말씀 봅니다. 17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보면은 막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따라다니지 마라. 그런 사람들 떠나라고 그랬어요.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펴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자꾸 가로막는 사람이 있어. 거침돌이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에게서 떠나라.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18절 다 같이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미혹한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 순진한 사람들. 이런 순진한 사람들을 교활한 말로, 아첨하는 말로 그들을 미혹해서 그냥 막 흔들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미혹한다,
거기에 말려들지 마라 이거예요. 아첨하고 처음에는 막 순진하고 제일인가 봐 하다가 그냥 미혹되면 그냥 빠져나오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을 주의하라. 그러면서 19절 말씀 같이 보고 마칩니다. 19절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희원하노라. 아멘. 아멘. 목회 동역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는 선한 일에는 지혜로워. 선한 일에는 앞장서. 그런데 악한 일에는 미련해. 악한 일에는 게을러. 악한 일에는 이제 함께 하지 마. 쟤는 왜 이렇게 미련해? 이렇게 우리 하는 일을 못 따라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악한 일에는 미련하고 선한 일에는 지혜로워 하는 이런 당부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에 지혜로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말씀만 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내가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동역하고 함께해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으로 세워주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로마서 끝까지 듣고 참여하고 기도했던 여러분들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 박수를 드립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로마서 마침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